한 해 아주 분주하게 달려왔는데 벌써 송년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사람의 삶이 반드시 하나님과 결산이 이루어져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시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하셨습니다.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소통하는 도구가 바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반의 사역 가운데 비유라는 한 장르를 통해, 문학 장르를 통해 자신과 사람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여정을 함께 걷는 일이 곧 하나님과의 결산이고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비유로서 자신의 존재와 믿음의 결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단순히 재미있으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이 교훈이 우리의 믿음 성장에 아주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자주 말씀하신 것은 우선 사람들이 아주 쉽게 알아듣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과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네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주인은 하나님이요 농부는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또 아들은 예수님이고 종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해당하는가요? 농부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농부인 우리에게 삶을 위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삶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삶의 열매, 즉 하나님께 드릴 것을 너희가 마땅히 드려라 라고 촉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삶의 열매를 자기의 수고와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선지자의 말을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삶의 열매를 드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요구에 그냥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라고 하면 드리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것을 따로 떼어놓고 남는 것 정도만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면을 하고 심지어 아예 예수님을 핍박하기까지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비유로 오늘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삶을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한 응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데 농부인 우리 인생의 주인은 즉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산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를 치고 집자는 포도주 틀을 만들고 망대를 높이 세우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멀리 떠났습니다. 주인과 이 소작인의 관계가 성립된 것이죠. 소작인은 소출의 일부를 주인에게 올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포도원을 맡긴 주인은 농부에게 기회를 준 것이죠. 그런데 농부들의 반응은 의외로 나타납니다. 엄청난 오해를 하고 말죠. 주인이 보낸 종을 두들겨 패서 보냅니다. 그러자 주인이 다른 종을 또 보냅니다. 다시 두들겨 패서 보냅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이번에는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주인에게 마땅히 내어야 할 소출을 거부하는 행위는 악한 것입니다. 이에 최종적으로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 아들마저도 죽여버리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포도원을 적당하게 만들고 세를 주어도 될 일을 주인은 완벽하게 만들고 세를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 적당하게 부족하지 않게 만든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살아갈 환경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완벽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때때로 완벽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일기에 보시면 과일나무를 심으면 3년 동안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년째 나온 소출은 첫 수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물로 이렇게 드려졌고 5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5년차가 되어서 약속했던 세를 받기 위해 종들을 보냈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주인이 먼 나라에 갔기 때문에 세를 주고 5년 동안 아무런 기별을 맺는다든지 어떤 역할을 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농부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포도원이 자기들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착각으로 꽉 차 있었던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인은 딱히 한 일도 없고 모든 것이 자신들의 수고로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무슨 세를 바친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빌려주었으면 당연히 빌려준 것만큼 수익을 거둬야 하는 것이죠. 임대사업자가 지나치게 많이 거두려 간다. 그러면 문제겠지만 적절한 수익을 거두려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프랑스 소설가 알베르 까미라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오해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외딴 들판 한가운데서 여관을 경영하는 어머니와 딸이 있었습니다. 장거리 여행을 하다가 찾는 나그네들 외에는 별로 손님이 없는 한적한 여관이었습니다. 근근히 살아가는 이들에게 욕심이 들었습니다. 한 번에 많은 돈을 벌자는 욕심이 그들에게 들어왔고 그들은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여행객에게 마취약을 먹이고 주머니를 털고 시체는 강물에 내다 버리죠. 이것이 한 번, 두 번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릴 때 가출하여 오랫동안 소식이 없는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오랫동안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지나 타지에서 성공한 아들이 이제 많은 돈을 갖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아들은 어머니를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하여 그날 밤은 투숙객으로 가장하여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르고 어머니와 딸은 그날 밤도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마취약을 먹이고 잠들어 있는 투숙객을 죽이고 강물을 시체에 내다 버리게 되죠.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 그 후에 가방을 뒤지던 그 어머니는 자기가 죽인 투숙객이 바로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때는 늦은 것이죠. 오해가 욕심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것을 우리들에게 모두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청지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주셨기에 우리 삶에 대한 결산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산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산 요구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즉 결산의 대행자들을 외면합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때리고 수치심을 주었습니다. 남은 것을 뺏고 부당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인이 된 것이죠. 선지자 세례 요한은 주인이 마지막으로 보낸 종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결산의 필요성을 알려주셨습니다. 주인의 결산 요구에 농부들이 계속 저항했고 예수님은 아들의 존재를 말씀하십니다. 요즘 같으면 이런 일이 생길 때 바로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아 공권력을 사용해서라도 농부들을 몰아낼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한 사람, 곧 아들이 남았는데 농부들이 아들만큼은 받아들이고 세를 줄 것이라고 마지막 희망을 가진 것입니다. 요즘처럼 자본주의 세상에서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농부들의 만행에 대하여 참으며
농부들이 뉘우치고 돌아설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당장의 농부들을 쫓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준 것입니다. 주님은 아들의 존재를 말하고 아들을 보내는 일의 마지막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부들이 만용을 부리죠. 아들이 죽으면 포도원이 자기들 것이 될 수 있다며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 밖에다가 시체를 유기했습니다. 주인의 희망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배신을 당한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오래 참고 관용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어제 우리는 그 희망으로 오신 성탄절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아들이 본인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의 존재는 농부들에게나 우리들에게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희망을 놓친다면 그 어떤 결산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심판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포도원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였죠.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복된 삶이 보장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아들을 죽였습니다. 자신들이 주인이 되겠다고 작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마음대로 삶을 살아보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행위와 여러 교훈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수차례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욕망대로 사는 삶을 선택했고 예수님을 본문에서는 죽이려고 이제 하는 이야기들이 후에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나요? 9절 말씀이 그 대답을 제시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입니다. 여기서 농부들은 유대인들을 뜻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죠? 농부들은 예수님을 결국은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으시고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자막으로 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건축자들의 버린 돌, 건축자들이 필요 없다라고 하찮게 여겨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핵심적인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머릿돌로 사용이 되었다. 예수님을 하찮게 대했는데 그 예수님이 교회의 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배를 보배로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싫어할까요? 자신이 신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농부들은 자신들이 소작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주인이 거북하고 거룩한 주인인 예수님을 거부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이 방해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고 그런 시도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일은 곧 무산되고 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사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착하고 선하게 정정당당하게 떳떳이 일어서 이렇게 오늘날 불을 일궜고 내가 이런 자리에 올랐는데 이것이 무슨 죄란 말이냐. 내가 열심히 산 것도 죄냐.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왜냐?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갔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냐고 하겠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뜻대로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것 장려하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 열심히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 열심히 살고 성공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존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 이거는 죄입니다. 왜냐? 구원에는 다른 길이 없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성공할 것 같지만 그거는 일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종래에는 그런 인생은 지옥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이 임하실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철저히 예면을 당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를 뺏고 아들을 외면하고 죽인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주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군대를 몰고 와서 농부들을 싹 쓸어버리고 포도원을 확보한 후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을까요? 만약 내게 하나님을 끝까지 외면하고 살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사라지고 내 인생의 끝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오늘 1년의 결산을 요구하시고 결산이 잘못되면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을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심판 예고를 결코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산이 잘못되면 마지막 심판은 분명히 임합니다. 끄트머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끝과 머리가 합쳐진 말이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버스 지난 다음에 손든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속담은 틀렸습니다. 버스 지난 다음에 택시 탄다 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아직도 성령으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송년주일입니다.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곧장 알아들었습니다. 그 알아듣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실행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끝끝내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결산을 제대로 못한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못된 농부들처럼 내가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이렇게 살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